오늘 본문에는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혀서 고통과 탄식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의 처절한 삶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편안한 자기 집을 두고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고 괴로움으로 몸부림을 치며 소리 지르며 또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든지 붙들어 주려고 쇠사슬로 묶어 두기까지 했지만 귀신 들린 그 사람은 그 쇠사슬마저도 끊고 도망을 쳤으므로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이웃들이 그를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다름 아니라 이 세상에 사단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붙잡혀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을 비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미하는 바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설교 좀 몇십 분 가지고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세세히 설명한다고 하다 보면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풀다 보면은 시간이 길어지면 은혜가 싹 깎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설교만 짧으면은 성공하는 교회가 되거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팍팍 줄여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전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되새김질을 잘 하셔서 소화를 잘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동 한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듣고 그런 말씀을 마음에 한 절 한 절 새기면서 나의 삶이 말씀 위에 바탕을 두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만 흔들림이 없는 어떠한 세상의 풍파가 와도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닥쳐도 흔들림이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행사는 하나같이 더럽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같이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 미쳤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도를 하면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좀 얘기를 몇 마디 했더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강하게 반론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없습니까? 인생 한 100년도 안 살아놓고 몇십 년 살아놓고 내 경험을 전부인 줄 알면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디다. 나도 29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디다. 귀신도 있잖아요. 이러니까 귀신이 어디 있느니? 귀신이 없어요. 미쳐서 날뛰는 사람들 좀 봐봐요. 그 안에 다 귀신이 들어서 그러는 것 아니야. 에이, 안 그렇대. 아저씨, 손으로 손바닥을 하늘 못 가린다고 아저씨 한 분이 그냥 하나님 없어 이런다고 하나님 없어지는 분도 아니고 귀신 없어 한다고 귀신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믿는다면 스스로가 죄인되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예수 믿어 구원 받으세요. 죄 용서 다 주셔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천국 가셔야지 천국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다음에 봅시다 이러고 내가 그냥 왔는데 어쨌든 귀신의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술귀신, 점하는 귀신, 또 도박 귀신, 음란 귀신, 또 도벽 귀신, 돈 귀신, 무슨 중독, 무슨 불면증, 무슨 정 이런 것들로 다 하나같이 그 안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면증. 나 불면증이 어쩌고.
귀신의 역사가 상당히 가는 역사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도 귀신은 역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귀신의 세계를 사단 권세를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구원받아도 멸망에 빠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존재가 그 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이 독일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잖아요. 아주 능력이 있는 분이셔요. 그래가지고 독일 선교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너 이제 이거 그만하고 일본 선교를 하라쿠더라는 거죠. 그래서 펄떡 뛰었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일본 말을 어떻게 배우고 일본 선교를 합니까?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아줌마 최자실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최자실 목사님 보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분 보내지 왜 나를 시키려고 합니까? 그분 보내세요. 나는 안 됩니다. 이랬더니만 나는 네가 가기를 원한다. 가라. 이래가지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일본말도 배우고 일본말 너무 잘하대요. 그래가지고 일본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일본에 가서 집회를 하고 이제 하는데 집회를 딱 갔다가 와가지고 숙소에 들어서 침대에 딱 걸터 앉아서 그분은 이제 집회를 하고 오면은 어디로 나가서 먹으러 가는 것도 구경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날 집회와 다음 집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신실한 종이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이게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뭔가 싸늘해지기 시작하더니만 보니까 사단이가 와가지고 귀신이 온 게 아니고 사단이가 왔는데 눈에서 푸른 불이 번쩍번쩍 나면서 그냥 온몸이 오그라들고 기운이 빠지는데 너는 오늘 나한테 죽는다 그러더래.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성령님 날 좀 붙들어달라니까 그래 봐야 소용없다고 그러더래. 나한테 죽는다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게 내 나라인데 내 왕국인데 네가 와가지고 내 백성들을 뺏어가니까 너는 오늘 나한테 죽어야 되겠다. 그래 얼마나 두려운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라. 말씀으로 대적해라. 자, 그 성령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한다고 했다. 대적해라. 절대로 너를 해하지 못한다. 영원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저가 그래도 너를 해하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대적해라.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걸 두렵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해서 대적하고 대적했더니만은 처음엔 너는 오늘 이래도 소용없다고 너는 죽는다고 내 손에 죽어야 된다고 하더니만은 뒤는 오늘이 일단 가니까 뒤 보자 하면서 가더래. 그래갖고 안 찾아왔다잖아요. 아니 능력 있는 정도 찾아오는데 우리 같은 게 뭐라고 안 찾아와요. 수시로 들락거리고 붙잡고 늘어지지. 왜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하고 사단을 대적해서 물리쳐야만 되지 피하고 숨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단은 대적해야 돼요. 아멘이죠. 마귀를 대적하라잖아요. 그래야 피한다고. 아이고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그 위험을 모면해 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피하면은 우리 안에 능력이 안 생겨요. 대적해야만 점점 내 안에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점점 내 안에 담대함도 생기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당하거나 괴로운 어떤 일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는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면 돌파가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워도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 주십니다. 전능자가 함께 하셔서. 그분을 믿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 진짜 연약합니다. 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몰라 이렇게 절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 피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셔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복하고 둘 정복하고 하다 보면 점점 나의 이 믿음이 자라고 심령의 담대함을 얻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더 역사되어서 더 크고 비밀한 일들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도 큰 일을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귀신들이 에게 사람이 붙들리게 되면 그 본인 자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고통과 탄식 속에서 삶이 황폐화되기도 하지만 그의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 이웃들까지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런 귀신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뭐 귀신이라 이렇게 안 하지만 영이라. 뭐 귀신도 영이니까 그죠? 귀신도 영 아니에요. 귀신도 영. 제가 생각할 때 귀신이라고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귀신과 이 영의 의미가 조금은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죄의 영 이런 거 이거 영이라고 하거든요. 정죄의 귀신 이렇게 안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것도 영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좀 의미가 좀 다르나? 이렇게는 하는데 어쨌거나 뭐 그걸 굳이 구분 지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통과 절망 보이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도 구원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 때는 통칭적으로 구원 이렇게 하지만 몇 가지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행불에서 건진받아 천국 들어가는 것, 죄값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의 정욕과 죄로부터의 구원도 있습니다. 이 정욕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죄된 마음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말이에요. 또 우리 삶에서의 구원도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 탄식 속에서 절망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삶이 부유해지고 윤택해지는 것, 이것도 삶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있습니다. 질병에 붙잡혀서 온갖 탄식과 고통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치유받고 고침받고 그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죽을 영혼 살리고 영원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낮 시간도 말했지만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주님을 멀리 두지 말고 자꾸 거리를 두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룻이 나오미를 붙잡듯이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좀 이렇게 예배 시간 되면 예배 한번 드리고 마지못해서 어쩌다가 기도하게 되면 몇 마디 기도, 그런 하나님 주님과 거리를 두지 마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하고 즐거워하고 하듯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멀리하고서 무슨 복될 게 있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을 한 것은 실상인즉슨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채 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의 종들도 얼마든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가 받은 영이 광명의 천사인 채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인 채 성령님인 채 그러는 거예요. 그에게 온 게. 그러니까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고 막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이 이상한 겁니다. 온유와 사랑과 겸손과 하나님의 성령의 특성이 아니라 사단의 특성이 나오는 겁니다. 고집하며 주장하며 권세를 부리려고 하며 탐욕을 가지며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보지요? 보는 겁니다. 있어요, 많아요. 그런 자들이 TV에 하면서 놓으니까 세상이 저 교인들, 저 교회는 악한 거야. 저거는 상종할 자가 못 돼.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가 지가 지 종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해놓고는 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하는 거. 봐봐라, 저 봐라, 저 봐라. 저 목사 아니냐? 목사가 저런다. 봐봐라.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 사단이가 지 종을 세워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또 사단이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비방을 하는 거. 저 봐, 저 봐. 저 목사가 저런다.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그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직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기보다는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악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는 주를 모시고 의를 따라가는 자들은 칭찬과 상을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든 말하든 뭐 어떤 교회들이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해도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우리는 똑바로 주님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잘했다, 착고 충성의 종아 이러면서 우리의 눈물도 씻겨주시는 그날을 우리는 믿고 바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순복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실제로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요,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도 그렇죠? 쫓아와서는 주님 앞에 엎드렸다잖아요. 그러면 순복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순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의 이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는 위장 전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지만 수많은 이단들도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은 악한 영의 역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단들인데 뭐 여호와의 정인 또는 뭐 신천지 또 뭐 보면은 뭐 어머니 하나님 좌우전에 별 계약한 게 다 있어요. 계약한 게 별의별 게 말이에요. 교회라고 이름을 달고도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장로교 했지만은 장로교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거기도 가짜배기가 천지고 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가짜배기가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니면서도 지가 목사 노릇 다 하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백성이 아니면서 장로, 권사, 집사로 권세를 부리고 좌우지간에 많습니다.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참된 것이 뭔지 거짓된 것이 뭔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참된 은혜가 임하면 무엇이 옳고 어느 것이 그릇된지를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분별의 영이 없고 내 안에 내가 참되지 못하면 어떤 것이 참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이런 말을 해요. 판단하지 말래요. 설교를 판단하지 말고 목사를 판단하지 말래. 이 가짜배기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짜백입니다.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예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고 귀신의 영이든 하나님의 성령이든 분별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말 아니에요. 이 가짜백이지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사꾼 목자가 많이 나왔으니까 분별하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아멘이죠? 주님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을 하라고 하는데 아니 목사들이거는 분별하지 마라. 주의 종의 말을 분별하지 마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이게 가짜백이지 뭐예요. 가짜백입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지만 실상은 아니다 그거죠. 주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으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신들이 나는 어떤 귀신이다. 나는 어떤 귀신이 있습니다. 저는요 어떤 귀신이고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떼거지로 모여있는 이런 귀신 저런 귀신이 그 안에 가득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부대끼겠어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참. 우리 요 앞에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 그 딸아이 하나도 귀신이 들어가지고 지 안에 막 온갖 귀신 다 들어와 있는 여러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좌우지간에 벨소리를 다 하고 애가 옷 하나만 좋은 옷을 입어도 그거를 탐을 내가지고 놔주라 했다가 갖다 버리라 했다가 이래가지고 좌우지간에 나만 나는 게 없어. 얘는 귀신이 하도 지랄지가지고 어떻게나 머릿속에서 자기들끼리 감론 을박을 하고 좌우질이 하다 보니까 죽겠대요. 괴로워 죽겠대. 그래서 괴로워오는 거야. 목사님한테 오면 좀 낫대. 그놈들이 좀 덜하대. 아이고 그만 낳아놓으면 좋을 거 아니야. 부모가 끝까지 고집을 데리고 가가지고 좀 낳아놓으면 은혜 입어갈 텐데 말이야. 가끔 하면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래 보고 싶다 나도 한번 와라. 네. 참네 안타까웠으니. 그만 좀 낳아놓지. 그러면 살살 잡혀갈 텐데 말이야. 은혜가 들어가면 이 군대 귀신 든 것도 고침받는데 지 안에 있어봐야 몇 마리 껴서 한 100마리는 들었으면 잘했었겠지. 얼마 안 들었을 거야 아마. 좌우지간에 별게 다 있어 그 안에. 그래가지고 뭐 이런 귀신 저런 귀신들이 안에서 난리를 치고 좌우지간 이름도 이렇게 해라겠다 저리를 하라겠다 이름도 바꾸게 하고 좌우지간 별짓을 다 해요. 그것들이 하도 떼거지로 있으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했다잖아. 군대 귀신.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2000여 마리 돼지 떼기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이 지경에서 떠나지 말기를 구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산비틀에 돼지 떼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저기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 가라 이러니까 돼지 떼기로 들어가더만은 돼지 떼기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미쳐 날뛰어서 물에 들어가서 다 몰살을 해버렸습니다. 의미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돼지는 탐욕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2000여 마리 귀신들이 돼지 떼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탐욕의 마음 속에 귀신이 역사를 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찬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정결한 마음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에는 사단의 역사, 이 귀신의 거처를 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은 그 자체로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물에 바다에 들어서 몰사했다고 하는데 이 바다는 짠물의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하고 하도 크니까 세상을 의미해서 바다라고도 하지만 갈릴리 호수거든요. 다시 말해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했다. 근데 이 물은 세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돼지들의 물이 들어가서 몰사했다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탐심이 제거되는 것과 사단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귀신이 들린 돼지가 물에 들어가서 몰사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탐심이 또 귀신에 쳐서 귀신의 역사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제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날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욕심이 안에 다 있습니다. 사단 역사 속에서 이런저런 것을 꿈꾸고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거를 갈망해서 밤낮으로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그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시기, 질투, 미움, 온갖 탐욕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탐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탐욕의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귀신이 역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별로. 무슨 건덕지가 있어야 그 안에 거처를 삼고 버텨볼 텐데 탐욕이 사라진 마음속에 귀신이 역사를 할 수 있어야지. 무슨 자랑을 삼아야 자기 자랑을 가져야만 자랑 속에서 역사를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이기심을 가져야 이기심 속에 역사를 할 수 있고 이런저런 물질을 탐하거나 음식을 탐하거나 무슨 탐을 해야 그 속에서 온갖 유혹을 할 수가 있고 뭔가 역사를 할 텐데 탐욕을 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가는 을을 추구해가는 심령 속에 사단이가 빌붙어서 역사할 길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기도 한번 봐봐요. 여기다가 만약에 똥덩거리를 하나 한 바가지 놔봐봐요. 그럼 문만 열어놔봐요. 어디서 왔는지 비록 6층이라도 파리떼가 몰려 안 오겠습니까? 와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처소를 삼아서 오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속에 정욕과 죄된 것들이 가득하면 사단이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수천의 이 수백 수천의 악한 영들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욕심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만 가지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케 하고 변화되고 나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군대 귀신이 떠난 후에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으며 옷을 달라고 해서 챙겨 입었습니다. 옷은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벌거벗은 죄의 수치가 가려진 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방황치도 않았고 집을 떠나 무덤 사이에 거하거나 괴로움에 소리 지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성령에게 붙들림 받은 은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변화된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어서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할렐루야.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몇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정욕과 죄 가운데 살아서는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탄식은 탐욕으로 말미암는 귀신의 역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탐욕의 마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멍에를 끊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통 속에 살게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끊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히 형험하도다 이랬고 시편 2편 3절에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을 묶어뒀던 이 쇠줄, 쇠고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셨습니다. 아멘이죠.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그 법을 끊어버리고 그 법 밖으로 자꾸 뛰쳐나갑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은 그 법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경에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 경계표가 뭐냐? 각 지파대로 혹은 각각의 집안대로 자기 구역을 정해 주었잖아요. 누구 어느 지파는 여기, 어느 지파는 여기, 그렇게 또 가족별로도 누구는 이 땅, 누구는 저 땅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욕심껏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해진 그 구역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라, 만족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역 안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러면 그 구역 안에 살아야 돼. 그게 불편하다고 멍에줄을 끊고 아이고 뭐 안식일을 어떻게 다 일일이 지켜. 나는 뭐 이렇게 할래 이러면서 막 아무렇게나 지 맘대로 예배를 빼먹고 지경을 넓혀보겠다고 그 지경 밖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멍에를 끊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역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욕심을 버리라,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데도 욕심을 부리고 뭔가 꾸역꾸역 뭔가 더 가지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주신 그 멍에를 끊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안에서 한계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이죠. 아, 예수 믿는다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닙니다. 거기에 순복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고 참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속의 욕심 때문에 그 멍에를 끊고 나가는 거예요. 멍에를 끊고 나가서 주님의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의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머물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이 안 찬다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나는 안 해 이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자꾸자꾸 주님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멍에 아래서 순복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주님을 만나며 새 생명의 은혜와 참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아주 그냥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설교가 많이도 전거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이 듣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져야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고.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고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 멍에를 끊고 자꾸 바깥을 나가면 절대로 쉼을 얻지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평안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참 자유함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쥐어주시는 이 결박을 우리가 끊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아무리 탐심이 발악을 해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은저 나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작정하나이다. 나는 죄의 것이오니 남은 생에는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쳐서 헌신해서 주님께 딱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가면 돼요. 아멘이죠. 이런 회개가 없으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을 추구하고 싶은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추구한 자는 쾌락을 쫓고 명예건세를 원하는 사람 명예건세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렇게 그냥 주님의 멍에를 끊고 지 마음대로 돌아치니까 도무지 쉼을 얻지 못하고
주의 은혜를 제대로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다른데 쳇바퀴 돌듯이 고통 속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지켜주려고 묶어두었던 고랑과 쇠사슬은 다름 아닌 생명의 법이요 곧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묶어두는 주님의 멍에는 때때로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멍에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며 생명과 행복을 맛보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은 의의 옷을 입어 전날의 부끄러운 정욕과 죄의 수치를 가렸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의를 힘입어 이제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오히려 주님을 배척합니다. 오늘 거라사인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귀신 들리던 사가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돼지떼가 어떻게 몰사했다는 것을 얘기를 듣더니만 두려워서 주여 떠나소서 이렇게 도리어 주님을 배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배척을 하느냐? 마음속에 돼지떼를 이룰까 봐서, 자기 속에 있는 이 탐욕을 이룰까 봐서, 탐욕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오히려 주님을 배척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배척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탐심은 제거돼야 하는 것이지 보호받고 옹호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탐심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과 적당하게 타협을 이루게 되면 다시는 하나님이 그걸 쫓아내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 거민이 거짓으로 속이고 곰팡이 나는 떡을 취하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먼 원방에서 왔다고 당신들이 멸할 존재가 가나안 칠족속이 아니라면서 속이고 들어오니까 화친을 딱 청하고 나니까 다시는 하나님이 안 쫓아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탐욕들은 어떤 것이든 내가 타협을 하는 순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놔두자. 이거는 있어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하고 내가 타협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탐욕을 쫓아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악한 것이 보여지면 그것이 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어쩌고 해도 그것이 탐욕인 줄 알고 그게 가나안 칠족속인 줄 알면 깨끗이 재부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서 보세요. 이게 욕심 아니냐? 그러면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죠? 결함이든 나태든 뭐든 내 안에 뭔가 일어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 봐라 욕심이네. 이것 봐라 가라지에 엉겅기 같은 것이네. 이렇게 딱 보여지면은 그걸 제거하려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거 못 싸워. 나는 도무지 이거 버리고 싶지 않아. 이러지 말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제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주면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탐욕은 제거돼야 된다. 그러나 죄된 삶을 회개하고 탐욕을 제하여야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탐욕과 사단 권세 아래 붙들린 노예 생활로는 절대로 참된 자유함도 평안도 행복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욕심껏 살아서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이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참된 평안과 행복을 못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이죠. 저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도 회개함으로 정욕과 죄와 사단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회개했죠. 물에 들어가 몰사했다는 그 사람이 육신으로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붙잡고 있던 그래서 온갖 고통 속에서 지 몸을 상하게 하고 괴로워서 무덤 사이에 가던 멸망 가운데 앉았던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단 권세에서 해방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참된 자유함, 자기를 더 이상 억압하는 존재가 사라지니까 다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참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여 탐욕을 제하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께 헌신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물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헌신된 삶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유일한 길이요 삶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살아도 왜 사느냐? 주를 위하여. 죽어도 왜 죽느냐? 주를 위하여.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던 이 거룩한 종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는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 안 살고 내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입으로는 주여라고 하지만 실상에서는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랬지만 사랑하는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마가복음 5장 오늘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리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구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불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삶에서 건진받은 성도들이라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자기 친족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이런 자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전도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고 잠시 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자들을 그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 귀한 생명사에게 동참하는 것이 전도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루 생활 속에 비록 전도하는 시간이 단 몇 분이 안 돼도 하루의 삶 속에 전도가 중심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빼빠지게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겠다고. 중심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먹고 사는 걸 먹어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러고 일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때때로 배고프면 먹고 하지만은 목적이 삶의 목적이 먹고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이걸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그걸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지만 우리는 뭘 위해 사느냐? 복음 위해서. 주의 이 은혜를 전해주고 죽을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복음사에게 주님과 함께 동참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의 본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다음에 가진 직장생활은 2차적인 것으로 그건 부업입니다. 너무 부업에 집중하지 말고 본업에 중심을 두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때로는 하루 종일 일한다고 복음과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하루를 보내도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오늘 또 주님 누구를 좀 붙여주세요. 오늘 누구에게 좀 전도할 기회를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보시고 이런 사람 하나 저런 사람 하나 붙여주셔서 그들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이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참된 평안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것처럼 그런 자들도 주님을 만나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는 그런 은혜자로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 고통과 탄식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구원함을 받아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